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 나눔 축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 축제 자체를 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진주에 나와서 행복 나눔 축제 주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동영상은 창끝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1950년대에 항공 선교기관을 통해서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 부족들에게 선교하던 주인공과 내 친구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창끝에 찔려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5 청년들이 와단이라는 야만적인 부족의 창에 찔려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의 삶이 낭비되었다고 미국의 온 국민이 애석해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주인공 짐 엘리엇인데 그가 죽은 후에 일기장에서 이런 그의 고백이 발견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을 잃는 것은 결코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는 물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매일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매일 감사하며 살겠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 내가 내 인생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라도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지요. 누군가 보내서 온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다고 안 죽습니까? 아니지요.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모든 인간이 당면해야 할 미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후 당면할 최후 심판도 무섭지만 사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진로 아래 짓눌려 산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세상 권세를 잡아도 세상 재미를 봐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왠지 허전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심판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대단한 인생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사상 누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한 왕후장상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 영원한 멸망, 뜨거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인생의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의 기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벌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솟아나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길 원하는 어떤 관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없는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이요. 영생이 없는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볼 때 헛되고 헛된 삶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들도 이 영생을 확실히 붙잡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봤더니 관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앞절에 누가가 기록한 대상인 어린 아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는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별 볼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이 관리는 부유하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8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예의상 높여버린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19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도대체 예수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의 있게 예수님을 높여서 부른 부자관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저에게 선하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제가 선하다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상대방은 좀 무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단지 훌륭하고 선하신 선생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자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가르치셨는데 이때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는 지금 부자 관리에게 똑같은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가 대화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서 알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관리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관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의 후반부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 지금 인용하신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계명을 배웠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잘 지켜온 것들 아닙니까? 부자 관리에게도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었습니다. 계명을 잘 따랐을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정도였습니다. 늘 해왔던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관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한 새롭고 신선한 영생의 삶, 즉 타락, 부패, 슬픔, 고통, 두려움,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 그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는 단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그에게 여전히 부족한 무엇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22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한 가지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만 하면 완전히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 갈리에게 영생의 조건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일부를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 지켜왔습니까? 못 지킵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이런 식으로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가 사실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영생은 단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 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겸손히 따르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 관리가 섬기는 신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간과 생각, 정력과 헌신을 바치는 대상인 재물,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재물을 팔아 구제활동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진정 사랑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부자 관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만을 따를 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섬기는 신 바로 그것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선 다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많은 재물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마가는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재물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식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차지해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 안락과 평안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자리에서 몰아냅니다.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땅히 믿음과 겸손을 갖추어야 하지만 재물, 자식, 부모, 권력, 지위 등을 통해서 교만과 불신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불신을 제거해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십니다. 또 다른 부자 관리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혼을 물로 씻듯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의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입니다. 재물이 그 자리에 함께 올 수 없습니다.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수 없습니다. 지위와 권력 함께 움켜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손을 놓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다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망한 삶이 될까봐 힘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12제자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추가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반문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베드로 역시 안드레 역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리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모와 연을 끊고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고 재물을 다 주는 등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마태 등등 주의 11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이 진정 보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보상?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내고 희생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나가는 현세 100배의 보상을 받되 박해를 경험해 받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주를 따르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 그에게는 물론 고난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과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십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독차지하고 여러 가지 것을 온전히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제발 부탁하건대 부자갈리처럼 예수보다 귀하게 여기는 다른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으십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개인의 바람이나 목표든 사소한 취미든 그 무엇이든지 주를 따르는 일에 버리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삶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었던 영원하지 않은 것들 다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영생을 다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영생,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늘 항상 밤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풍성한 삶,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